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주인 삼고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방석 대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죄가 붙어 있습니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망의 죄가 붙어 있습니다.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주로 끌고 가는, 불행으로 끌고 가는, 어둠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죄를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토설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저주로 끌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건져주시고 어둠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건져주시사 축복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행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11절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아버지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방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금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고 주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까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성경 지면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25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사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거룩한 빛의 영광으로 모세를 찾아오고 빛의 영광으로 요셉을 찾아왔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찬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을 보고 여기까지 쫓아왔사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행수세에서 주의 영광의 선한 빛이 둘러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선한 행위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이 빛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에는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돕는 손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의 발걸음은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심령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둘러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영광의 아버지 찬양으로 영혼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영광의 발걸음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산영혼 아버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산제물로 데려오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하오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 전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마땅하건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급한 일을 쫓아다니다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산지로 올려드리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첫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산제물로 이 재단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만방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열매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 아버지 선교의 열매가 없나이다. 열매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로가가 죽었지만은 선행과 구제를 함으로 베드로의 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도로가를 살려주었던 것은 죽기 전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을 당해도 구제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베드로의 사도의 기도로 도로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구제와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술취함과 오락에 매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 선한 행위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넘어져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손길에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돌보는 것은
아버지 병든 자, 갇힌 자, 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돌보듯이 우리의 이웃을 병든 자를 돌보듯이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거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돌보듯이 병든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술참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방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있다면은 아버지 주의 종이 기도하여서 죽었을지라도 살려낼 텐데 아버지 우리의 손에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 돌봄에 아버지 열매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아버지 구제 선행의 열매가 줄렁줄렁 매였을 때 열렸을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죽은 자라도 살려주고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방탕하는 자식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길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아버지 지옥 갈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아버지 교회마다 선교사님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육군, 공군, 해군, 아버지 경찰 병력들, 검찰들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악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한국교회를 건지고 나라를 건지고 우리의 주민들을 건지는 아버지 의인들이 요소 곳곳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악한 열매로 죄의 열매로 죄인들과 손잡고 모두가 지옥에 끌려가는 악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작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질병에 매고 악법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로 진리가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장 5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이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지옥 같은 사망의 곳에서도 절망의 곳에서도 망하는 곳에서도 탄식하는 곳에서도 빚으로 망하는 곳에서라도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경에서 괴로울지라도 기도하면은 사망의 환경에서 절망의 환경에서 다시 벗어납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두려울지라도 기도하면은 고통의 두려움이 두려움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죄의 고통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하면은 사망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탄식의 고통이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기도할 때 지옥의 고통에 매여서 잠을 잘지라도, 지옥의 고통에서 꿈을 꿀지라도, 지옥의 고통으로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찬양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서 지옥의 사망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그 사망이 벗어지고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떠나갑니다. 지옥의 고통을 가지면서도 회개를 않고 나는 천국 가야지 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있다는 것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너는 교회 와라. 오지 않으면 너는 전도자다. 전도해라. 전도자를 불러도 전도를 안 하고 너는 선교사다. 너는 선교를 가야 한다. 가라게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으로 찌들려서 심장이 다 망가져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티오네지라는 성도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고 놀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큰 구덩이를 보고 천사는 저 구덩이는 네가 들어갈 구덩이다. 마귀가 다 파놨다. 그러니까 티오네지는 놀라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싹싹 빌어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가 점점 들려옵니다. 천사는 티오네지에게 저 소리를 가만히 들어봐라. 저 소리가 무엇이냐? 들어봐라. 그러니까 티오네지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자기 아내의 기도 소리인 거예요. 가만히 더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나 혼자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제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남편을 달 속에서 마약을 끊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통곡하는 소리가 티오네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천사님 내 아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 아내 소원의 길을 듣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내 자식들을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합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이 아내의 기도로 이 남편은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방에는 천사들이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다시 살아난 티오네지 방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내의 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을 아내의 기도로 살렸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도로가 같이 선한 열매, 선한 구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네 믿음으로 네 기도, 네 열매로 네 남편을 살려줄 것이다. 그 기도를 듣고 이 티오네즈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선한 구제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목숨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남편을 살려주고 자녀를 살려주고 지옥에 안 갑니다. 지옥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선한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살려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롯을 살려줬어요. 롯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선한 열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성전 드렸는데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살려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 왕궁이 대대로 이어졌던 것은 다윗이 선한 열매가 있고 선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전투, 피 흘리는 전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가 있고 선한 구제가 있으면은 그 기도는 놀랍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두가 도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합니다. 피 흘립니다.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모든 집사, 장로, 자매,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했다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급하게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선한 열매가 있었어요. 구제가 있었어요. 도로가는 핍박의 위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물질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했다고 해서 선행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집사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도로가가 이 옷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님, 도로가를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선한 열매를 보고 선한 구제를 보고 이 도로가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선한 열매, 선한 구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괴롭고 감옥 같은 물질의 환경에 갇히고 질병의 감옥과 같은 환경에 갇혀서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함께 도고 기도를 하면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사망의 쇠사슬에서 벗어진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 괴로울지라도 함께 도고 기도하면은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빚에 고통이 있습니다. 카드빚에 절망이 있습니다. 이놈의 카드빚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놈의 카드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카드의 빚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도고 기도하면은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밤마다 도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를 하게 해요. 하나님, 새능력교회 공사 대금이 있습니다. 카드빚 빚을 갚아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케 해서 전화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합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가는 길에, 결혼식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월미도로 오시라고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사당동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동에 갔습니다. 갔더니 가기도 전에 전화 통화를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2년 동안 11조를 안 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11조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카드빚이 500만 원 있고 빌려서 이모돈까지 200만 원 빌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그랬더니 우리의 도구 기도로 하나님은 그 형제가 우리 결혼식에 왔어요. 의리를 지키고 내가 조그마한 몇만 원도 없을 때 몇만 원을 내가 3만 원인가 보내드렸어요. 돈도 없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돈이 없는데 3만 원을 다 끌어서 나 생각하지 않고 다 보내줬어요. 목사가 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제, 선한 행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를 감동시켜서 자기 아내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씩 들어온대요.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자기도 보험회사 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1등을 했대요.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전화통화로 나 힘든데 이달에는 됐고 다음 달에 형제님 나 300만 원만 도와줘.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구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해서 예, 그 형제를 통해서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예, 준다고 하잖아요. 도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구 기도는 우리를 예, 재앙을 멈춥니다. 사망을 멈춥니다. 다윗이 손을 들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니까 재앙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고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재앙으로 두렵고 괴로울지라도 회개 기도하고 불의를 그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이 넘치고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넘어진 죄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회개 기도하고 불의를 그치면은 지옥의 재앙이 떠나갑니다. 기근의 재앙으로 우리가 물질의 재앙으로 카드빚의 재앙으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불의를 그쳐야 합니다. 악담을 그쳐야 됩니다.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원망을 그치면은 재앙이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구덩이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형제를 끄집어내리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니 몰랐네. 고집해도 영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부모들이 그 불 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불 속에 빠져있는 형제들 부모들을 사망에 갇혀있는 부모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빚도 갚아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으로 갚아주고 미움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재앙으로 괴로울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양식으로 우리를 갚아줍니다. 재물의 빛을 갚아줍니다. 가난한 마음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넘어진 죄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넘어진 죄를, 사망의 죄를, 절망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진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죽으면은 그 은밀한 기도는 못합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일 날이 있다, 내일 다시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몸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은밀하게 하나님께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 사망의 고통으로 죽어갈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코로나의 고통, 코로나의 두려움, 코로나의 조주를 치료해주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은밀하게 계시는,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회복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보여줍니다. 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홍순면 목사님, 방송선교 한국에서 최고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 아들이, 딸이 결혼식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 의정부까지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고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도 축의금이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우리가 계좌로 10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밖으로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깜빡 잊어버릴까봐 내 통장에 돈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수표를 기름값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또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의리를 지키고 축복을 해주고 도와주면은 하나님은 배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 목사님이 다리가 2층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리에 물 차가지고 어젠가요? 그제구나. 그제 병원에 한의원 가서 피를 뽑았는데 3바켓이나 나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왔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왔습니다. 말을 못하고 못 오게 됐습니다 하고 말했대요. 그런데 월요일날 또 오세요. 물을 더 빼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돈은 25만 원밖에 없는데 3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드리더래요. 이 목사님도 누구 하나 2층에 굴러 떨어 넘어져도 돈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형제도 부모도 친척도 사역자들도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서 서순쪽에 고향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결혼식도 거기 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헌신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를 빼서라도 도와줘야 그게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없는 중에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돌보듯이 목사님을 돌봐주면 예수님을 돌본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근데 몇몇 집사님, 목사님이 돈을 보내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왼쪽 다리가 금이 가서 물이 찼는데 깨져서 금이 가서 오른쪽까지 물이 넘쳐서 오른쪽까지 마비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내가 어렵다고 낯쓰고 구제도 없고 선함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 욕심 많은 심령에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를 하고 죽었기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의 기도로 고쳐줬죠. 안 고쳐줍니다. 이 홍순면 목사님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 가면 사모님이 걸리잖아요. 자녀들이 걸리잖아요. 어디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홍보석 같은 빛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홍보석처럼 새롭게 너를 쓰리라. 이름을 바꿔라. 홍순면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을 홍보석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그 빛을 보고 빛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땅 밑에는 내 자녀들이 코로나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방송 선교는 찬양 예배는 끝나버립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다 번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사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방송 예배를 촬영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홍보소 목사님 기도를 들어줬어요. 홍보소 목사님이 구제를 잘해요. 선행을 잘해요. 돈이 없으면 저한테도 전에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안 줄 수가 있나요? 제 결혼식 왔을 때 기름거 하라고 또 제가 20만 원 드리고 또 다른 때도 10만 원 드리고 서로 주고받고 어려울 때 서로 구제 선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홍 목사님도 코로나에 죽을 병에서 살려줬던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집에서 기도 안 되면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안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 안 되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산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도 세상의 전쟁터 환란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아말렉이 도륙당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다 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수아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을 다 쳐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원수 마귀들을 악한 영들을 다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산에서든지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아말렉의 콜레라, 아말렉의 질병, 아말렉의 물질의 위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파해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의 아말렉이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혀야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생명 내놓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칼날로 코로나 아말렉을 치고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의 칼이 날아다닙니다. 악한 영들을 죽입니다. 질병은 잘라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칼날은 검처럼 날아옵니다. 넘어진 죄로 사망과 조주 가운데로 끌려갈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생명 내놓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칼날을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죄를 끌고 가는 아말렉을 치고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재앙이 아말렉이 우리를 카르페스로 괴롭게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칼날로 기근으로 끌고 가는 카드의 비다 아말렉을 치고 우리에게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줍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을 하면 환란의 불이 붙어요. 원망을 하면 저주가 붙어요. 원망을 하면은 괴로운 꿈을 꿔요. 원망을 하면은 괴로워서 소망이 없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며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진 끝을 불들여서 살라버렸어요. 그러나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 좀 끄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가정의 환란의 불이 꺼집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직장의 환란, 사업의 환란, 질병의 환란, 관계의 환란을 하나님이 원망하면 붙여버려요. 그러나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그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서 나의 환난을, 나의 채무의 문제를, 나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달라고, 예,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선한 열매, 고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내가 불난 고통을 끌려면은 주의 종에게 부탁을 할 때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질병으로 몸에 환난이 불이 붙어서 괴로울지라도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은 주의 종의 기도로 질병의 불이, 사망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죄로 직장과 사업장에 부도위기의 불이 붙었을지라도 주의 종에게 부탁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은, 예, 주의 종의 기도로 직장과 사업장의 불이 다 꺼집니다. 예, 코로나 재앙의 불이 붙었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주의 종에게, 예, 기도를 부탁하면은 주의 종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고 코로나의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도로가는 선행과 구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심히 많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에 선행과 구제가 있습니까? 심히 있습니까? 심히 있어야 돼요. 심히 있어야만이 죽을 병도 살려준 거예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락에 누웠더라고 그랬어요. 예. 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가로되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라 하면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납니다. 예. 환난으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선행과 구제를, 예, 하면은 죽어도 주의 종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물질의 고난으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죽어도, 예, 주의 종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움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죽으면은 주의 종의 기도로 다시 분명히 살아납니다. 저도 기도를 했더니 살아나는 일을 제가 두 눈 뜨고 목격을 했어요. 예,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동생이, 예, 독약 먹고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나이 먹은 여자고 살다가 나이 먹은 여자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동생이 독약을 먹고 충격을 먹고 독약을 먹고, 예, 다 죽어갑니다. 병원에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내 동생을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정부 병원에 갔습니다. 예, 중환자실에 갔더니, 예, 맥박수가 보통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80이에요. 근데 40 이하, 예, 38로 떨어졌어요.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형제 죽음에 끌고 가는, 지옥에 끌고 가는 이 마귀를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형제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의 사자야, 사망의 사자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금을 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 선한 구제, 선한 사업, 선한 헌신이 있는 목사가 기도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영혼이라도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지난 날들이 죄를 해결하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성령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성령을 모셔드리면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따라가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약을 먹고 죽어가지만은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천국 가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입은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할 줄로 믿고 나는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 30분 40분 기도하는데 눈을 뜨더니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눈물을 통곡을 해서 깨어났습니다. 오늘 티오 네지도 멕시코에 그 아내의 기도로 지옥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망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도 믿음의 기도는, 선행과 구제의 기도는 죽은 남편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의 아들이 번데기를 사먹고 죽었습니다. 농약 번데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남편 빨리 오세요. 가보니까 침대에 눌렸는데 입에는 다 먹던 거 오바이트하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통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그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한다. 예수님, 나 가기 싫어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천국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성도들한테, 집사님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했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그렇게 매달려도 네 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안 돌려보낼 수가 없다. 네 아버지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 네 아버지가 선행과 구제가 많다. 네 아버지의 그 믿음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라. 울면서 세상에 내려와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기도는 살려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오래도록 강론을 할 때 유두고가 졸았어요. 3층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어요. 사람으로 안았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더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난간에 떨어져도 우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도 다시 술을 끊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 죽은 아들, 주모의 아들을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 종의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고영재님 아내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주의 종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대요. 그렇게 그걸 잘 배웠대요. 그래서 나 목사님 앞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떨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의 종을 최고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엘리야를 이 주모가 최고로 알고 자기 집을 내놨어요. 엘리야를 먹였어요. 대접했어요. 선한 행위가 있어요. 엘리야는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예, 믿음의 기도, 선행과 구제의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선행을 하지 않고 왜 구제를 안 씁니까? 내가 안 하니까 다 지옥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선행이 없는데 어찌 지옥 갈 영혼을 끄집어 내겠냐고요. 예.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히 많이 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쉬는 매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스승의 기도를 배웠어요. 예. 그래서 엘리사도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2절을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랬어요. 예,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보듬어줬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간절함을 집어넣었어요. 선언과 구제하는 그 선한 열매에
믿음의 기도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 선한 구제가 없는데 뭔 기도의 능력이 나가겠어요. 우리 안에 선한 구제, 선한 열매에 기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난간에 떨어진 유두고도 바울은 살려냈어요. 떨어져 죽었을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죽어도 주의 종의 기도로 죽을 영혼도 돌아오고 죽은 가정도 죽은 사업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돈이 떨어져 활동이 죽어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은 주의 종의 기도로 죽은 활동도 살아나고 죽은 신앙도 우리 신앙도 다시 살아납니다. 만나다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심히 걱정돼. 그래서 너무 말이 많고 공격을 하길래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보면 분명히 신앙이 죽었어요. 신앙이 죽으면 그 죽은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도 악담을 하고 공격을 해요. 신앙이 죽었으니 마귀가 잡으니 얼마나 악담을 합니까? 내가 전에 축의금 5만 원 보냈던 거 다시 보내달라고 막 악담을 해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이 죽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태워버리잖아요.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이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사람도 난간에 떨어져도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공사일이 떨어져도 사업이 죽어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은 주의 종의 기도로 공사도 살아나고 직원도 살아납니다. 모든 환경이 가정도 살아나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날 7장 27절 주의 종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도가 구제를 하고 성도가 선교를 하고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저 성도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마음을 생기도록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망나니처럼 하면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축복이 다시 돌아가 버려요.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8편 2절에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치료해 주소서. 회복해 주소서. 암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고쳐주소서. 기도하면은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대상 17장 25절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7장 25절에도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절한 선교, 성도들의 간절한 선행, 성도들의 간절한 구제,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할 간절한 마음을 생기도록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엘리,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죽었어요. 블레셋에 창 맞아서 죽었고 엘리도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도 임신한 상태에 쓰러져 죽었고 아들도 전쟁터에 죽고 엘리도 의자 앉아 있어서 넘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살지 못합니다. 적들에게 다 삼키고 코로나에 삼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하는 다윗은 전쟁터에도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살아났어요. 사무엘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시대가 열렸어요. 왕이 체제가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사무엘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서 살아났던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는 곁에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모로 영혼들이 성도들이 살아나서 동네 주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동네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사망에 끌려갑니다. 기도하면은 돌아옵니다. 빛이 임합니다. 거룩한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환난으로 괴로울지라도 선행과 구제로 하다가 죽으면은 선행 구제 하다가 코로나 걸려 죽어도 주의 종의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 주면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으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선행과 구제로 심히 하면은 죽어도 도구로가 살아났듯이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우리가 하면은 목사의 기도로 가정도 살고 몸도 살고 신앙도 살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선행과 구제를 심히 하면은 선행과 구제를 하다 죽어도 주의 종의 기도로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 티오네즈가 죽어서 마약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다 망가져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로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내주리라. 그러고는 예수님은 썩은 심장, 병든 심장을 꺼내가지고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새 심장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 티오네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죽어서 드러누워서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했고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새 심장으로 예수님이 갈아줬어요. 예수님 심장에 손을 대니까 심장이 다시 살아나서 이 티오네지는 수술한 사람처럼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티오네지는 에스겔 36장 25절에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롭게 해준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의 죽을 몸, 나의 살갗, 폐를 성령이 고쳐주는구나 놀랍게 깨닫고는 살아나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을 다해서 온 가정들, 온 친척들, 온 친구들을 다 구원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한 걸 저는 듣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하면 유두고도 삼촌이 떨어져 죽어서 살아났는데 도로가 죽었어도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주모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수많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아났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등한히 할까? 이것은 선행과 구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절대 사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서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누구 것을 토색했든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결단할 때 욕심을 내려놓을 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난구나 했습니다. 삭개가 욕심을 내고 기도했다면 절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열매를 보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롯, 하나님이 롯의 기도로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지옥에 끌려가는 아들, 지옥에 끌려가는 남편, 지옥에 끌려가는 손주들 내 믿음의 선행으로 구제로 살려내야 합니다. 내 역시 때문에 나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선행과 구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야, 난 네 그도 듣기 싫다. 괴롭다. 내가 듣기 괴롭다. 성전문을 닫아라. 이사야 1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행과 구제를 해서 죽어가는 남편, 죽어가는 자식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망길 벗어나도록 우리가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하신 거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비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밀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겠어.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자매들의 집사님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다음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로 천사를 보내주어서 베드로가 쇠사슬을 벗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다시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술 취함에 방탕에 지옥 끌려가는 나의 아들을, 지옥에 끌려가는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에 가는 내 남편을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제가 있어야 돼요. 정방상 목사님 월요일날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다리가 썩어져 갑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 목사님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돌보면은 지옥 갈 내 남편, 지옥 갈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살려야 합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주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주의 종의 기도로 살려주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갈망합니다. 갈등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제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손주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오락에 중독이 걸렸을지라도, 술에 중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행과 구제의 기도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살려내고 우리의 행위가 없을 때는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주여, 세 번째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루살렘의 장로, 집사, 자매,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옆구리를 젖깨워서 쇠사슬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중보 도고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왔고, 베드로 또한 주여 도루가를 살려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한 행위, 구제가 있기에 도루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살리는 선행, 살리는 구제,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밀한 기도를 알아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기근의 재앙으로 괴로울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살려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근의 재앙으로 괴로울지라도, 탄식이 일어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탄식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 탄식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근의 양식으로 갚아줄 줄로 믿사오니, 은밀한 기도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죄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어진 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밀하게 계시는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걸려 사망의 고통으로 죽어갈지라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망의 코로나가 떠나가고 치료함을 받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갚아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의 아말렉이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게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면 말씀의 칼날로 주여 코로나의 저주 아말렉을 다 치고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죄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끌려갈지라도 산에 올라가 생명 내놓고 기도하면 말씀의 칼날로 죄로 끌려가는 아말렉을 치고 우리를 아말렉의 사망에서 건져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세에는 기근이 심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습니다. 가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근의 재앙 아말렉이 우리를 가드빛으로 괴롭게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 교회에 올라가, 골방에 들어가 생명 내놓고 기도하면 말씀의 칼날로 아버지 기근으로 끌고 가는 아말렉을 치고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부흥의 장소로 갚아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길과 길을 얼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고
아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그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유두가 떨어져 죽어도 바울의 기도로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도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 구제 순교에 하나님이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아버지 지옥 갈 아들, 지옥 갈 남편, 지옥 갈 자녀들을 주여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윤식 이성래 우리 장인 장모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장원이 동생을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로 구제로 헌금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을 음명하여 주시고 사망길 가는 장원이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최민규 주여의 큰오빠도 조카도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예물을 음명하여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새 능력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로 전도하고 물품으로 나눠주서라도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선행과 구제를 힘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기도할 때 죽을 사람도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살아나는 역사, 예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모님, 사모님 머리 위에, 장인 위에, 최병문, 최민구의 머리 위에, 최창원 머리 위에, 최윤시 장인어른 머리 위에 우리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현정필 장로님 머리 위에, 고영재님 머리 위에, 장정순 성도 자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판을 달아준 또한 우리 대화정 박상원 집사님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하도록 이렇게 내어준 김정덕 권사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음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